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거룩함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타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첫 직장을 다시 아리조나로 돌아와서 시작하게 되면서 거룩함으로 이 프로그램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회로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참 다행이네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죠. 네,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종이나 노예,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성실하게 하라. 특별히 좋은 주인뿐 아니라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셨었죠. 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요. 예,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감정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거룩함이란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연스러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거룩함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그 다른 사람들 중에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군요. 네, 사실 요즘 가정들도 다 자신들만의 기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부부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배워서 자신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모습들은 많은 실패를 겪게 되고요. 오늘 시대의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현상은 더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결혼 공동체, 부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 대해 배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자신들을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시대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하고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가 보네요.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네, 겸손하게 말씀에 저를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요.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거부하는 여성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그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라면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은 말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성경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다면 그것은 뭘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옛날에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와, 놀라운데요? 저는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다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군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은요 죄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를 따르도록 강요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똑같은 표현이 다음 장인 4장 7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요. 아, 그런가요?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위는 죄와 함께 시작된 자연스러운 죄성 중에 하나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인권에 관한 문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시대적인 착오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 욕망은 죄로 인해 처음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그 욕망을 다스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은 문화가 만들어낸 가치관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물론 이 말씀이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은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요. 네, 물론 아니죠. 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성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남편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모습에 반응하며 자신들도 그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즘 여성들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사시지만요, 성경은 외모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자신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에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시죠. 그러니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지요. 아, 기억나요. 예전에 국장님이 참된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 그랬죠. 그랬습니다. 원래 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참된 순종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제 남편분들 입에 막 미소가 번질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부터 아내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네. 하지만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물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셨고요. 여기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엇과 같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지식을 따라 못못을 해라라고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 번역, 지식을 따라라는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무슨 지식을 따라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교회의 생각을 아시고 교회의 마음을 아시고 교회의 필요를 아시면서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듯이 남편도 그 아내의 생각과 마음과 필요를 이해하며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군요. 아직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내들이 굳이 남편을 쥐락펴락 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성의 하나라고 했듯이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내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역시 죄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기에 남편들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들도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성과 맞대어 싸우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저도 결혼하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결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훨씬 쉽겠죠? 예, 그러나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아유, 우리 아내가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주변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쳐서 복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자신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네요. 네. 정말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본성인 죄성과 싸우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죠. 이제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13주간 나누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거룩함이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과 다른 가치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멸망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대답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 배려와 사랑, 희생과 오래 참으심,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신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대한 복종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하죠.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것이거나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비록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분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면요,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닮고 싶은 생각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나도 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내가 하다가도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분을 따라서 살 생각도 못했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닮지 않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함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거룩함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곁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지요.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에 넘겨져 죽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며 예수님 걱정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시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다른 사람을 섬기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까지 오셔서 죄인을 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지역마켓 및 여러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고전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는 그 어린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십니다. 그에게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전진하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인도하셔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난 물을 마셨고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들은 하룻밤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점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외형주의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버리고 타성에 젖은 생활에 만족하였습니다. 그저께 한 일을 어제도 했고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타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단지 말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양심에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말과 의식과 형식에 만족합니다. 경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뿐인 예배에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경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과 사랑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불과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원하십니다. 이 내적 불이 꺼지면 외형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거룩한 선견자를 보내어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꾸짖으시고 더 깊은 삶,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삶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삶보다 더 깊은 것이며 신약 성경의 이상적 기독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신약이 보여주는 이상적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점차 외형주의에 빠지는 현상은 교회의 역사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력한 부흥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크게 자극을 받고 외형주의를 떨쳐버립니다.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껍데기뿐인 형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아 체험하는데 이런 체험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찬송가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러한 부흥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부흥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서서히 외형주의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렇게 외형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제도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식과 의식과 전통이 중요시되고 교회는 과거의 업적이나 사람들을 기념하는 데 치중하며 외형적 의식이 성령의 내적 불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잘못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지극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망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외형주의에 빠진 백성에게 권면과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도화된 거대한 종교 조직 안에 안주하였고 그 속에서 타성에 젖은 부속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가슴 뛰는 참된 경배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야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서로 교제하였으며 여호와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성육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생명과 능력의 불길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실함, 믿음, 사랑, 순수성, 그리고 영적 경배로 인하여 자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교회의 내적 불은 꺼지고 외형주의의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성교회의 틀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경배의 가슴 설렘을 체험하였고 탁월한 저서들을 통해 그의 고백과 사상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의 많은 책들이 그토록 유명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12세기에는 클루니의 버나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하였고 많은 노력과 준비 끝에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교회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본 것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사제들의 허세를 보았고 그들이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식과 의식이 있었지만 진정한 영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의 작은 골짜기로 돌아와 칩거하면서 유명한 천상의 나라를 썼습니다. 이 책은 이 땅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매우 열정적인 문학작품 중 하나로 하나님께 굶주린 인간의 강렬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루니의 버나드가 교회의 형식주의, 특히 부패를 거부하는 가운데 탄생한 작품입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도 교회의 형식주의에 항거하였습니다. 그의 수도에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강력한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수도회를 만든 것은 진정한 영적 종교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곧 형식주의와 외형주의가 다시 교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현상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신앙인들은 시대를 꾸짖고 참된 영성의 길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방송국의 새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 방송국에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성경 강해, 간증, 설교, 기도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합당한 가장 좋은 내용으로 기획되어 방송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방송의 내용이 성경에 철저히 기초하고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된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방송국의 새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고 또 진리에 기반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